주님의 음성 앞에,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 땅에 가족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하 35장을 봅니다. 35장 11월부터는 아마 에스라를 좀 우리가 묵상할 것 같습니다. 역대하 35장 오늘 20절부터 27절인데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소.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로 싸울 때에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요시야 왕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때때로는 내가 정말 함께하지 못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파했고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장의 25절에 24절부터 보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훌륭한 지도자였죠.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도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요시야 역대하 35장 역대하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정말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정말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할 정도로, 그러므로 성전 수리 중에 지난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의 질서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끊어졌던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평화로웠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이미 쇠퇴하였고 남쪽의 애국과도 큰 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요시야의 감정에 따른 한순간의 판단으로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는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우리는 솔직히 듣기를 원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오늘 북쪽으로 진군하던 중 요시야가 갑자기 그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치네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가 볼 때는 전쟁 가운데 치러 오는 거라고 이는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분명하게 이 느고 애굽의 왕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대를 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까지 전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느고의 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지금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결코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사람 한순간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수르를 미워했거든요.
아수르를 돕는 이 애굽이 싫었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바로 이 느고의 들을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첫째, 그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 하나님 중심의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느고는 처음부터 유대 군대와 싸우거나 요시아를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초강대국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수도 니느웨까지 함락당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가 멸망하면 자기네 나라까지 어, 침략해 올 걸 생각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대로 망할 경우 애굽은 혼자 힘으로 바벨론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요시아가 오늘 무깃도에서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애굽 군대를 막아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감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 요시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산도 명분도 없는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결국은 인간적인 열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행동은 유다의 안전을 지키는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개혁을 이룬 힘있는 왕이라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개혁도 하고 막 잘하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겠었죠. 근데 바로 느고가 자신의 전쟁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분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비대해지고 의자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동일하게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왜?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하게도 말씀해 주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개혁의 어떤 성공과 자부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오늘 이분 느고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멈추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오늘도 마주할 것입니다. 뭐 작은 거라도 여러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말까, 아니면 이분 음식을 먹는 것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선택의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옳은 뜻이라고 여겼던 일이 때로는 감정에서 비롯된 판단일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에게 교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이, 이 결정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비록 그 결정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래도,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결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책임이 있다는 것.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이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더욱더 우리가 누군가의 평화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누군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 실수로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내가 한 번의 선택이, 내가 한 번의 감정의 노출이 여러분 아십니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프레시한 곳이에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거룩한 주님의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신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게 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내 성품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바꾸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평화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과 돌아가서 지도자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는 곳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나요? 예. 어떤 사람은 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뭔가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이 오면 사라졌던 분들도 다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빛비추어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제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오늘 평화와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과거의 성공에 취하여 교만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경험과 고집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교만과 나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